2021년 10월 10일 주일 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310명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10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때 보통 다 저를 보시는데 안 보시는 분이 저 한 분 계시네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한번 아멘하여인데 딴 때부터 붙이고 싶어요. 마음으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주차장 부지 조성공사를 위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도 또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흩어진 너희를 다시 모아주고 또 너희 죄를 씻어주고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너희라고는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응하게 해주겠다.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끝에 그 말미에 36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약속하시 되겠지 하고 나 가만히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참 순적히 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공사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그 기도문을 나눠드렸습니다. 교회 공사를 위한 것은 한 가지고 나머지는 다 그래요.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참된 그리고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왜 문제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6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다른 말하면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을 다른 의견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이 기억 못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맞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 보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를 쉽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 10월 첫 주라서 일부 예배, 중고등부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제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에게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이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업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진로와 연관되어서 앞으로 더 넓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래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교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이거 어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조금만 생각하면 그때 그 선택해서 이렇게 됐구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위트로 영어 단어를 써서 말하기도 하죠. 영어에 B와 D,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 목사님 C 빠졌는데 그래요. B와 D, B가 뭐냐면 버스, 탄생, D는 데스의 약자예요. B와 D, 그러니까
탄생과 처음 인생을 시작해서 죽음 끝까지 인생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 사이에 B와 D 사이에 뭐가 있냐면 C가 있다는 거예요. C가 뭐예요? A, B, C. C는 이제 초이스라고 하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전반을 볼 때 인생은 뭘로 구성되어 있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는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와, 선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님은 만남 중요하셨어요. 만남. 정말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구나. 만남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만남 역시 크게 보면 선택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의 나는 과거의 선택의 결과이고, 그리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선택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택일 수 있어요. 제가 아이들에게는 해리포터라는 그 영화 하나를 보여주면서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이 또 만화 영화 그 영화 얘기를 하긴 그래서 거기 보면 정말 그랬구나. 한 사람이 의견일 수 있지만 사람이 능력보다 재능보다 된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선택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신앙도 일종의 선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도 일종의 선택이에요. 신앙생활을 할 때 선택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 믿게 돼 교회 다니게 됐지?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어. 어느 날 친구가 전도했어. 어떤 친구는 그렇게 다녀도 믿지를 않네. 물론 거기에는 신앙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것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정해졌는데 아니에요.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운명론과는 달라요. 다 하나님이 짜졌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지만 그렇다고 딱 정해놓은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고 그 선택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를 네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쉽게 하나님을 믿는 길, 안 믿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안 따르는 길. 딱 이렇게 봐도 좋죠. 선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디가 생명인지 일러주셨어요. 그냥 택하라.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건데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무조건 선택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선택할 때는 선택을 잘 따지지 않겠어요? 어느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이 있잖아요.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가? 어느 것이 살 길인가? 어느 것이 되는 길인가? 특별하지 않고 일부러 망하는 길을 택한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하셨고 그 뒤에 보면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을 택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하는 길,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 길도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죠. 만약 내가 마음을 돌이켜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에게 절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살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선택을 잘못해서 다른 걸 선택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희미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선언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타협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이제 딱 결정이 끝났다는 것이죠. 분명히 선언하는데 너희가 망하리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서거든요. 신명기는 드우트로노미라는 뜻인데 제가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왜 신명기?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기억인데, 근데 영어 성경에는 드우트로노미가 되어 있어요. 왜냐면 두 번째 설교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1세대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지난 38년, 지난 40년 동안을 다시 한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설교를 누가 듣고 있냐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광야 생활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새롭게 태어난 광야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줄 것이 필요한 거죠. 왜?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불기둥, 구름기둥 받고 만나와 매출하기는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 너무나 신기한 은혜죠.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어요. 대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을 하려면 무엇을 알고 정보를 알고 선택하려지 그냥 무작정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두 분이 눈을 감고 계시네요. 저를 다 봐주세요. 저를 직접 제가 눈을 보면 마주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100명도 안 되는데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한테. 자, 그래서 그 광해 여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다시 하나님과 어떤 의미에서 재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인 걸 보여주고 일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신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너희가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시고 일러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도 어떻게 정보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할지 말지를. 그래서 설교 시간 어떤 면에서 그냥 중요한 시간이죠. 그냥 이게 제가 이렇게 선택 일하다가 흔히 선택장애라고 하죠. 선택을 어떻게 해줄까요? 짜장면이야, 짬뽕이야. 이거 어려워요. 짜장면, 짬뽕이야. 또 할 때 찍먹이야, 부먹이야.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좀 어렵고 해도 별 상관이 없어. 짜장면 먹다가 다음에 짬뽕 먹어야지. 별 상관이 없어. 짬뽕 먹으면 돼. 그런 결정은 어렵지만 별 상관이 없어. 인생에 별로 영향을 안 끼쳐. 근데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잖아. 해야 돼, 말아야 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순종해야 말아야 돼.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지. 그럴 때는 선택할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선택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신명기 설교할 때마다 한번 높아심과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신명기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처음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딱 읽자마자 읽으면서 하나님 믿으면 다 되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게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저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니 내가 그걸 구원해줘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바로가 그들을 힘들게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말하면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낳자마자 아들을 나일강에 보이라고 그러는데도 성경에 보면 다른 영화에 반기를 들고 싸우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로왕한테 주먹 한번 들지 못했어요. 그렇게 애굽의 바로왕의 권세 그 능력 앞에서 움츠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코숨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한데 내가 네 얘기를 들어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말로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글로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신앙이 그냥 글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런 일도 필요해요. 근데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이해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스라엘이 볼 땐 기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애굽을 볼 때는 재앙이죠.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재앙이고 누구에게는 기적입니다.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백성을 내버려 있는 애굽에게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제. 하도 말해서 이제 외워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죠. 그들이 믿던 메뚜기신, 그들이 믿던 파리신, 그들이 믿던 개구리신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에게 드러나요. 그들이 믿고자 하는 태양보다 더 크신 분, 태양마저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 드러나고 맨 마지막에는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명이 의사에 달린 것 같아요. 물론 의사도 중요하죠. 의사의 말에 달린 것 같아요. 물론 의사의 말도 중요하죠. 근데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 달린 생명.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저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혼을 내시면 애굽 사람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장자만 손 땄어. 아니 그 생각이, 아니 장자를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못 죽이겠어? 심판 못 하시겠어? 근데 왜 장자만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바로가 안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9번을 말해도 안 들어. 10번째 손 들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보내고 다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애굽의 바로,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군병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주셨어.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제 광야를 갈 때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앞에는 그들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앞에 홍해 같은 문제, 예전에 목사님이 홍해 같은 문제라고 했잖아요. 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 같은 문제가 있고 뒤에는 대적할 수 없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상천하지에 위로 하늘 아래로 땅에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같이 역사하신 예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로 들어갔을 때 먹을 게 없었어요.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 가본 광야지만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실 보이시면서 인도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전 인도하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 많잖아요. 코로나19에서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온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야.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믿을 때 코로나 속에서도 위로받는 거야. 어디서 위로받죠? 코로나니까 어디 놀러 다니기 힘들고 위로받고, 그것도 한편으로 위로가 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기둥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위로를 받죠. 한없는 위로를 받죠. 그리고 위로를 받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인도하시고 또 먹이십니다. 광야는 원래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훈련하게 만들어요. 그 전까지는 너 힘으로 살았지 애굽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 사는 거야.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뒤에서 그냥 말로 그냥 설교로 하나님 믿어야 사나? 그런데 그들은 그러게 안 했어요.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면 사는구나. 왜? 출애굽의 경험을 했죠. 하나님이 그 편팔과 능력으로 구하시는 그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그래서 바로도 이기는 걸 봤죠. 홍해도 걸어서 살게 해주셨죠. 만나와 메추기를 하기로 먹이셨죠. 불길이 인도하시는 걸 볼 때, 야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어. 너무 당연한 거야. 살려면 어떻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야지? 야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신명 읽어보면 그게 저절로 와닿아. 저절로 와닿아. 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이건 무슨 소리지 도대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신명 읽으면 그냥 저절로 야 하나님 말씀 속대별 양해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정된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구나. 그래야 사는 거구나. 와닿아요. 와닿아. 왜? 그냥 그게 일부러 우리를 막 사실처럼 해서 우리 선동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신 얘기를 쭉 보자 설명해 주는 거야. 보여줘. 그림으로 보여줘. 그러고서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청종하라는 말이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지.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딱 두 개를 여러분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딱 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잘 주셔서 좋은 이런 사람이 있지만, 아니 그럼 일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러주십니다. 왜? 여길 따라가면 뭐가 나오고 여길 따라가면 뭐가 나올지 이미 다 일러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청종하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받을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멀리하고 너희 마음을 들여 나를 떠나면 너는 말하는데 반드시 망할 거야. 일러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나는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응?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 택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40년 동안 출애굽 과정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지를 다 보여주신 다음에 봤지? 충분히 선택의 근거를 보여줬어요. 혹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분 계세요? 다른 선택의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들어가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왔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항상 두 개 있는 거예요. 생명과 복, 화와 저주. 그럼 여러분이 그걸 택할 때 여러분이 그걸 택하는 근거, 기준 확실히 아셨어요? 우리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도 그럴까 싶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화를 다는 화 혹은 저주한다는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맞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그것도 분명한 거예요. 순종하면 복 받죠? 불순종하는 건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거예요.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근거, 선택의 근거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게 애매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아까 말한 선택 장애. 그래서 제가 선택에 대한 얘기를 보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심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유부단이 습성화되어 있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다. 우유부단 다 들었는데 그래도 매일 우유부단해. 선택의 기준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일러줬어. 결론도 다 일러줬어. 그런데 우유부단해 할 때마다 이거 혜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유부단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계속 우유부단하고 고민만 하고 어떻게 가요? 그 길로 가는 거 맞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사실을 다 보여주고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처럼 우리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걸 택하면 생명과 보이고 저걸 택하면 망하니 이쪽 가지 말고 이쪽 가라고까지 다 선택의 기준과 근거를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의 역사를 마땅히 하는 사람 다 누구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저 여러분이 선택은 오늘도 교회에 오셨으니까 하나님 믿는 선택 맞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충분히 설명하시고 근거를 보여주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명과 복을 날마다 선택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비극이 생깁니다. 17절.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가거나 혹은 못 가거나 안 가거나 머뭇거리거나 한단 말이죠. 17절에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이 눈이 땡그려졌어요.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다 보여주고 마음에 야 맞아 하나님 믿는 게 말씀 듣는 게 사는 길이고
말씀 따라 사는 게 최고야. 그랬는데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왜 듣지 않지?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으려고 해요. 듣지 않는 게 처음부터 나 안 들어 이러지는 않죠. 해야 되는데 뭐예요? 단 뭐가 걸려 있어. 그것이 나를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보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이 길로 안 가고 그런데 하면서 다른 뭐가 있어. 그 뭐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 뭐를 얘기하면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못하는 걸 나름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그 길을 가지 않는 건 뭐냐? 네 마음이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죠. 회개할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유, 뭐 말씀대로 못할 수도 있죠. 그걸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해. 그 말은 뭐냐면 말씀대로 하는 걸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있으니 그 말씀 못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이렇게 말하면 또 하나님 오해해. 하나님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얼마나 참으셨게. 오늘 이 찬송도 제가 사실은 설교 후에 찬송 부를 거 찬송을 준비했는데 전사님이 맨 마지막에 주는 완전한데 이 찬송도 좋은데? 주는 완전해. 주는 완전한데 우리가 불안해, 연약해. 그래서 실수해. 그러면 실수하니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완전하시니 우리가 다시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완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길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길 자체를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 지금 그게 틀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로 틀렸다고 말하진 않지. 그러나 안 따라가잖아요. 뭐가 그러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떤 걸 안 하고 있더라고. 왜 안 하고 있지? 내 머릿속은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지금 형편이 혹은 사정이 내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걸 내 스스로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어. 그래서 내가 저의 스스로에게 핑계대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길로 가야지. 이 길로 안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갈 걸 안다고 그래. 맞다고 그래. 근데 가지는 않아. 혹은 가지는 못해. 왜 그렇지?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 이걸 당연하고 여겼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안타까운 상황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내 마음을 돌이켜 하는 거야. 그것 어떤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그 위에서 제가 읽다가 그래서 제가 보면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 그 앞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11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거. 이렇게 어렵대. 어려운 게 아니야. 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깨를 그러나? 그러면서 14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말씀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이 이렇게 나랑 나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예배 시간에 신명기 6장 세마로 예배를 초청을 했는데 여기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다음에 6절에 제가 읽지 않지만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지키면 이대로 하면 된다. 형통한다는 말씀 들은 기대와 소망과 복된 마음입니까? 아니면 또 이거 하라고 그래. 또 이거 하라고 그래. 부담스러운 마음입니까? 참 마음은 이상한 거예요. 제가 한번 마음에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달라지면 그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이 달라지면 자기 마음을 변호하려는 방향으로 가요. 힘드니까 맞아. 이래서 힘들잖아. 이래서 힘들잖아.
마음이 힘들다고 느끼면 우리 머리는 마음을 변화하는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이, 지식이, 판단이. 그리고 그 판단이 보면 맞아. 그 판단이 맞아.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판단이 달라져. 그럼 내가 지식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달라지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내 마음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에요? 말씀을 행하기 즐거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신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말씀 행하기 기꺼운 마음이에요? 아니면 말씀 행하기 부담스러운 마음?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내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 되는 시간. 머릿속에 채워놓고 아 그래 알았어. So what?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변했어요? 뭐가 복되게 됐어요? 성경은 지식적인 분명이지만 다시 한 말씀입니다. 지식적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일반적인 얘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낙심해서 섭섭해서 마음을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마음을 딱 정리를 해야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그런 대로 내버려둬. 그래 내 마음이 그래 내버려둬. 마음이 맞아요? 그 마음이 맞아?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 마음을 덜 돌아보지 못해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시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 이게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 마음이 안 내켜. 마음이 안 내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바뀌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 다 그래. 마음이 안 내켜요. 저도 그래요. 그 뭐니 마음이 안 내키면 다 싫고 힘들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내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그런 부분을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되면 마음이 그러면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100가지 넘어. 내 마음이 바뀌면 내가 왜 그랬지? 그런다. 제가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인 거예요. 성령 충만을 무슨 뜻만 알아서야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깨달았어. 그 뒤에 뭐라고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행한 일을 스스로 보면서 믿게 버려야 했어요. 아니 그전에는 내 마음이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렇게 봤어. 누가 뭐래도 이게 맞아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말씀 깨닫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고 보니까 그때 제가 했던 게 참 아니네요. 여러분이 똑같은 행동을 가지고 그때는 자신 있게 했다고 맞다고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지나고 보고 은혜 받고 말씀 보고 새로운 마음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왜 저랬지.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말씀에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는 건 마음에.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마음이 없이 지키는 말씀은 고달프죠. 마음이 없이 지키는 거 힘들기만 하죠. 마음이 없이 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말하는 속회를 뭘 드리려고 그래? 안 했으면 좋겠죠.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마음 얘기하면 할 말이 참 많은데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아주 대표적이에요. 제가 아담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아담 얘기가 시간이 걸려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태초부터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할 때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품게 해요. 하나님 뭔가 그들에게 더 주실 게 있는데 안 주실 것처럼 섭섭하게 마음을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안 준 건 맞아요? 근데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 안 물어봐. 하나님께 속을 안 내나? 그리고서 누구 말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어요. 그래도 맞장구 칩니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건 다 먹지 말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 먹으면 너 더 지루해져서 한편 들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단 말.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준단 말. 그럼 하나님께 아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시고 다 다스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안 물어.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안 물어봐. 자기 혼자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보니까 와 설악하게 남의 실과가 어떻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심하고 선포케 하는 그런 마음이 그걸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아니 아담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지 그랬어. 물어보지 않으면 지상한 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따져봐. 너를 살게 한 분이 누구야? 너를 있게 한 분이 누구야? 너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모든 다스리게 주관하게 하신 분이 누구야? 그건 싹 까먹어요. 왜? 마음이 바뀌면 싹 까먹는다. 마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그래서 섭섭마귀 조심하라. 섭섭해보면 다 다르게 보여. 그게 아닌데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섭섭마귀라고 그랬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얼마나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3장.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의 통혼을 슬슬 하다가 제가 나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도 죄송합니다. 저 나이 들면 다 신앙이 너무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나이 들어서 배반할 수도 있어. 나이 들어서 노예였는데 솔로몬이 누굴 사랑했어요? 여인들을 사랑했어. 그 사랑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샥 돌렸어?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어. 자기가 사랑한 여인들 때문에 마음을 돌아섰어. 나중에는 하나님 2번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대놓고 안 들어. 나 안 들어요? 세상에 그렇게 하면 솔로몬이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을 해도 안 들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도 두려움이 들어요. 두려움이. 야, 나 이러면 멸망인데. 하나님 말씀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대놓고 했는데도 안 들어 솔로몬이. 이야,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은 거기서 꺾였어.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하나님? 성경은 2가지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장사가 없어요. 또 하나 통해야 돼요. 통해 작업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볼 것을 귀찮게 여기고 두려워하다니요. 그건 또 사단의 계책도 있어요. 왜? 사단은 어쨌든 어떤 마음 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걸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가 요나서에 배웠잖아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부르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니까. 근데 죄를 지어 스스로 부끄러워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들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서 통회와 성령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심이 어떤지 깨어있고 내가 정말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는 성공한 사람 얘기죠. 마지막에 찬양팀 나오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섬길 택하라. 이건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겼죠. 모세들을 이어서 그 엄청난 부담을 진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내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의 본을 누가 보여줍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커리어도, 모세보다 배경도, 모세보다 학력도 떨어진 여호수아였지만 하나님 여호수아기 1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서 오직 내 종 모세 통해 한 말씀대로 해. 그럼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겠다. 내가 내 명하시 아니냐?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24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형통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또 그 신명기 비슷하게 쭉 얘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었어요? 아니, 여러분이 오늘 믿고 따를 섬기를 택하십시오.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약속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섬길 자를 택했어. 결정했어. 선택했어.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때로 그치 때 통회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는 복된 선택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죄에게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러 돌아가는 사랑하는 중앙교회 모든 구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장소원 위에 손대는 불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